네,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79쪽입니다. 자,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자신을 위한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자신을 위한 예후의 열정이라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자꾸 설교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조금 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 위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중요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절을 굉장히 빠르게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몇몇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모든 질서가 사라진 것이 오히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세우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망한 나라가 아니고 폭삭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은요,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불발탄 같은 것들이 산에 있으니까 위험한 곳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는 계급제도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계급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겠죠. 법적으로는 이제 계급제도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나라 속에는 여전히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은 한 사람 죽습니다. 그런 나라죠. 이게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 안에 큰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제도와 같은 것들은요, 스스로는 못 없앱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면 여전히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급 제도도 가지고 있었고요, 유교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계급이 있는 나라가 대부분 가난합니다. 지금도 계급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신분이 바뀔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요, 사람은 딱 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열심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열심히 해도 그 이익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귀족들에게, 부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요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라는 게 정말 우리 일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원래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좀 과대 포장하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조선 왕조를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부패했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무능력했습니다. 좋게 포장해서 선비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선비가 어떤 선비인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고 책만 보면서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체면만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8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 노름, 게으름입니다.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술과 노름과 게으름을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민족성 자체가 희망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지런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가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반이 된 게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천년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열의 8명은요 자기 이름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놈들은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신분과 상관없이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은 선교지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이 아니면요, 글을 쓰다가 들키면은 맞아 죽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살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계급제도가 사라진 나라는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는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 국가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차별금지법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위한, 인간들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나라가 성경의 진리를 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제 큐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번성할수록이 뭡니까? 잘 살게 될수록, 수가 많아질수록, 나라의 힘이 강해질수록 왜 범죄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뭐 성경을 굳이 안 찾아봐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잘 살고 가장 복을 받았다라는 미국, 유럽 이런 나라가 지금 마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미 어떤 말들이 들어왔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는요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기독교 세계라는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공무원 될 수 없고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비난받습니다. 주일날 집에 있다가는 욕도 먹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렸고요, 모든 공식적인 자리는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두운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독교 세계인데, 기독교 세계관인데
어딜 가나 성직자가 있고 어딜 가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딜 가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선교사를 지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지역에 있는 동해면 사람들 다 교회 다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막 좋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적어도 반쯤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시대는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왜 어둠의 시기였습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 안에서 교회의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가난하였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종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았고요 명예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신앙의 가난은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가난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셔야죠. 자, 오늘 본문은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18절 말씀부터 봐야지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우상들은요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을 멸절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아서 다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숭배,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리고 사람들을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 종교를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 예후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이 예후의 이름은 전혀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예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개인적인 복수의 목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가 버리지 못한 게 뭔 줄 아십니까?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알은 다 진멸을 했는데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열정을 가진다라는 것도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왜 예후는 바알은 무너뜨렸는데 금송아지는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예후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예후는 지금 바알의 집을 그리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그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 이게 남유다를 평가하는 말이고요.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찾아서 12장입니다. 벌써 잠오시는 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 이 남유다가 2지파였고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수로 지내야 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서로 교류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나 갈 수 있는 나라는 가잖아요. 가서 여행 가잖아요. 가고 또 그 사람들 우리나라 여행 옵니다. 교류하는 거죠,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누어졌지만 서로 원수가 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12지파가 2지파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10지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와야 되는 것이었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얘들이 자꾸 남유다 쪽으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나한테서 마음이 돌아서서 내 왕위가 불안해질까 봐,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뭘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베델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은 어디냐면요, 북쪽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너희들 남유다까지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라고 한 겁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죄 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공예배가 이렇게 드려지지만 이 공예배를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참석 못해, 나는 다 하지 못해,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 하면 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내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정도 이게 하나님이야.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돼.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가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벗어났을까요? 예후도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데 금송아지는 못 없애겠다는 겁니다. 왜? 이 금송아지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은 명령을 그가 다 행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제사장 다 해임시켜버리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을 왜 다 잘랐을까요?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절기 지켜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통 백성들, 제사장으로서 그냥 제사장이 하는 예배나 이런 것들 구경만 했지 직접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제사장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후 열심히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끊어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벗어버리지 못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더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상 수요예배를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수요예배 꼭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이걸로 된 거지.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후가 금송아지에서 못 벗어났습니까?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지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예후가 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봉사와 헌신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뭘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일들을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있으면요 항존직을 뽑는 해가 되면요 이전에 안 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 정말 많이 생깁니다. 막 매일 아침 막 성경 구절 보냅니다.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늦게 와서 잘 안 드리던 사람이 막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막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디 기둥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주보 봉사자도 아닌데 막 1, 2, 3부 예배 다 주보 봉사합니다. 와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평소에 새벽기도 안 드리던 사람이 투표하기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옵니다. 모든 행사에 봉사자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투표가 끝나면요 돼도 안 하고 안 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무슨 열심입니까? 그 예후의 열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가 못 버리는 게 뭡니까? 황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는 그거 채워버리면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항존 직분자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존 직분은요 더 많은 책임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고 겸손하면서 받고 나면은 안 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후의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직분을 받기 전에는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도 열심히 하시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후의 열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멸하였다고 해서 예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분 참 대단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욕심으로 부흥에 대한 욕심으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끝에 가서 좋지 않습니다.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서 일을 한다면요 가면 갈수록 좋아야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가면 갈수록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조금씩 깎아내어서 녹아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예후가 선지자로부터 그 제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목사이고 장로라고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고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잘 살까요? 이익을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계선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치워버리고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금송아지에서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모양, 신앙의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 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예후이고요.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패하지 못하는 예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같은 동력자로서 저는 즐겁고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목회자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섬기면서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섬기지 않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요 목사님을 섬기듯이 새로 오신 분들도 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을 섬기듯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예후를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만들어 놓고는 거기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빨리 치우십시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시고요. 예후의 믿음을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무엇을 향한 열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